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1월 1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그런 하나님 아버지 환경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잊고 뚫고 극복하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환경과 건강과 모든 것 허락하시니 주님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로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한량없는 감사드릴 수 있는 기쁨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마음껏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들을 우리의 생각들을 온전히 주 앞에만 집중하고 나갈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 보면서 십자가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지요?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여행 중이신 분들, 한국 방문하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건강 가운데 무사히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중보기도 제목,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같이 나눠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상원 전도사님이 이상원 목사님은 이제 안수 받으시고 설교를 말씀해 주시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또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을 안수 받은 목사님을 또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께 축하드리는 의미로 우리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선교회 회장님 나오셔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목사님. 네. 하나만 드리면 또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 감사하는 또 축하드리는 축하와 감사하는 의미로 또 작은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또 전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사역 위에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앞길 위에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친교 식탁은요 또 우리 목사님 가정에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섬겨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남유진 성도님 그리고 이한 성도님 가정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제가 박수 하나 받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씨가 흔하진 않은 성씨인데 방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부터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데마인가 마가인가 누가인가 가보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상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높아졌는데요. 잠깐 앞으로 좀 이동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으로 내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나 인생에 쓰디쓴 경험을 했습니다. 탈락, 또 실패의 경험도 해봤고, 또 배반받고, 또 치욕을 당하는 그러한 경험도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난관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 절망의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10여 년의 짧은 캐나다 이민 생활이지만 이러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경험도 해보았고요. 또 영주권의 실패라는 아픔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또 약 1년 전이죠. 수술을 하며 생사에 놓였던 그러한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짧은 이민 생활인 저도 이 정도의 경험을 했는데 이미 수십 년 전에 먼저 오셨던 이민 선배님들이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아프고 힘든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여러 변곡점과 또 긴 여정을 지나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리라 순종하며
또 결심하고 나아가고 헌신을 하지만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또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때론 뭇성도들, 우리의 동료 성도들로부터 따돌림도 당하고요. 또 뒷 얘기까지도 듣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바울도 우리처럼 수많은 위기와 또 실패, 또 고난, 아픔을 겪고 그 치욕 등을 다 이겨내고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지키는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는 로고스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사도가 되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굉장히 고난 가운데 처하게 했던 그런 바울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같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그는 인정받지 못했고 따돌림 당하고 또 의심받고 억울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또 점치는 여종의 귀신들을 쫓아냈다가 그 주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일도 있었죠. 그래서 매맞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또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이지만 그는 재판 없이 태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두드려 맞았던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로부터 야밤도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련을 지나 바울은 지금 로마의 옥중에서 마지막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9절을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았듯이 바울은 자신을 나이가 많은 늙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옥중의 바울의 나이는 60대 중반이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진 고난을 지나온 노년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 편지에는 오늘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바와 같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 중에서 데마, 마가, 누가, 가보 이 네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세상과 복음의 갈림길에서 세상을 사랑한 데마, 그리고 실패하고 떠났지만 다시 돌아온 마가, 그리고 변치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누가, 두려워도 맡은 일을 지키고 순종한 가보, 이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해 신앙을 통해 오늘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떠난 사람 데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말씀들을 보면
대마는 바울과 함께 열심으로 동역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0절에서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대마는 복음보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사랑하여 이 부분은요, 아가페 사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마는 단순히 세상을 좋아한 정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로 그와 함께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던 대마는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쫓아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서 세상으로 사랑의 대상, 사랑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대마는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나안 성도에 대한 2025년도 목회 데이터 연구소 통계 자료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보니까 기독교인의 30%에 해당하는 226만 명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기독교인의 70%가 후탁 성도라고 하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후탁 성도라는 것은요, 한 주 내내 성경을 잘 모셔두었다가 주일이 되면 성경에 내려앉은 먼지를 후 하고 불고 탁탁 털어서 주일날 성경을 갖고 나온다고 해서 후탁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 후탁 성도, 이것이 오늘날 대마와 같은 우리 기독교인의 자화상일 것입니다. 사회와 직장에서는 신앙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처세와 안정을 위해 더 앞세우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말씀과 신앙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먼저 생각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평판을 더 중시하면서 어제를 오늘같이, 오늘을 내일같이 그저 평탄한 신앙생활 가운데 점차 믿음의 열정은 식어만 갑니다. 항상 바울의 옆에서 이름을 올렸던 대마가 삶을 크게 신앙의 삶을 크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난 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오히려 그를 믿음의 모범처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점차 주님보다 세상에 가까워지고 결국 바울 곁을 떠날 듯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실패한 신앙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대마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그를 통해서 진짜 신앙의 위기는 세상에서의 실패나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복음에서 세상으로 바뀌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실패하고 떠났지만 다시 돌아온 마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요한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우리는 마가가 바울과 1차 선교 여행 중에 갈라선 것을 잘 알고 있죠. 그 일로 바울과 심하게 다투고 떠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그 직접적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선교 여행의 육체적 또 정신적 어려움 그리고 사역의 부담으로 인해 바울을 떠나 마가가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바울은
마가를 다시 내 일에 유익한 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차 선교 여행 때의 마가는 실패하고 떠났지만 이제 다시 돌아와 그는 회복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길 위의 복음이라고 일컫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가장 극심했던 네로 황제의 그 로마 시내의 그 중심에서 사도들의 증언 그리고 피 흘려 세워진 교회의 신앙 위에 생생하게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은 실패하고 또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자를 택하실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과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의 마가는 실패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마가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동이 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인 갈릴리로 떠나서 어부의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귀한 사명을 받아서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크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또 선지자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불순종하여 그 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의 불순종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또 계획적이었죠. 그러나 요나는 폭풍을 만나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다시 돌아와 니느웨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미국의 라이프웨이라고 하는 리서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2025년 보고서를 냈는데요. 신앙인이 교회를 떠난 후에 결국에 어떤 형태로든 교회로 돌아오는 비율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인 70%, 그러니까 3분의 2가 다시 돌아온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사 결과도 가나안 성도의 60%가 언젠가는 다시 교회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돌아올 자리를 주십니다. 여전히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고 떠났지만 다시 돌아온 마가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실패한 신앙생활이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실패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자인 우리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 맡기면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숙제 같았던 우리의 인생을 축제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끝까지 함께 신앙을 지킨 누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상반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기록하고 있죠. 의사였고 또 학자이며 바울의 친구였던 누가는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흩어지고 떠났지만 누가만큼은 바울의 마지막을 함께하며 사도행전을 끝까지 기록한 그러한 신실한 동역자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능하다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자신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생애와 사도들을 부각시키는 겸손한 기록자였습니다. 세상은 능력 있고 돋보이는 사람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처럼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기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대표적인 인물, 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들 수가 있겠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도 풀무불에 던져졌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주심으로 여성 제자가 됐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 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 현장마저 함께 했습니다. 또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도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 사도들 중에 사도다라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오늘의 교회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외적으로 수많은 도전과 또 변화를 겪었습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불거졌고 사회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질타와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하며 신앙을 지킨 성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을 조사한 2025년도 자료를 보겠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킨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있는데요. 무려 80%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20년에 54%보다 오히려 26%나 증가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함께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한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 그것에 참여하는 우리 로고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워도 맡은 것을 지키고 끝까지 순종한 가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보는 드로아라는 곳에서 바울이 맡긴 겉옷과 바울이 가죽 종이에 썼던 서신들, 그러니까 즉 성경을 충성스럽게 보관했던 무명의 성도입니다. 당시 로마의 중재인이었던 바울을 돕는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가족들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맡은 바 그 직분을 성실히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헬라어로 가보라는 이름을 보니까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그의 신앙과 삶이 열매 맺는 삶이며 또 영적으로 성숙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갑옷처럼 묵묵히 맡은 것을 지키는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앞에서 돋보이고 또 두드러지는 이름 있는 자리보다 빛도 없고 이름도 없이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성실한 뒷자리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인물을 보니까 바울을 도운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사도도 아니고요, 집사도 아닌 그저 무명의 성도요 제자였습니다. 그런 아나니아가 사울이 머무르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사울을 만난다는 것이 신변에 위험을 느낄 정도로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렵고 떨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맡겨진 명령에 순종하여 사울을 안수함으로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예레미야의 충실한 종이었던 바룩도 맡겨진 사명에 순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을 충실하게 기록하고 또 사람들에게 낭독하여 전하는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그 내용이 유다 백성의 멸망 또 고통에 대한 것이었으니 얼마나 그들에게 큰 고통이 따랐겠습니까? 이로 인해 예레미야는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룩은 이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지키고 수행한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가 묵묵히 맡은 것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신앙의 역사 그리고 오늘날도 계속 쓰여지는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네 종류의 사람 또 네 종류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데마, 또 실패했지만 회복하여 돌아온 마가, 또 끝까지 함께했던 누가, 묵묵히 맡은 바를 충성하며 지킨 가보. 세상을 심판하시는 끝날에 주님은 우리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실까요? 데마처럼 떠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가처럼 돌아온 사람입니까? 또 누가처럼 끝까지 함께한 사람입니까? 또 갑옷처럼 맡은 것을 지킨 사람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7절 또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 곁에는 데마도 있었고 마가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고 가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은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마가, 누가, 가보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나의 사랑하는 마가야, 누가야, 가보야 그렇게 부르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앞에 화면을 잠시 보실까요? 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한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상호나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한 데마가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우리 로고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하고 떠나도 다시 회복시키시며 돌아온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믿음과 맡겨진 사명에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 마가로, 누가로, 가보로 불려지길 소망합니다. 선한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을 받는 로고스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며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